성령 강림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꼭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요즘에 애들에게 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굶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라면 안 끓여 먹었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 지금은 굶는 애들이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에 뭐 있기는 있겠지만 없어서 굶는 것보다 때를 놓쳐서 못 먹고 또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이제 몸 안 먹어서 그렇지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못 먹는 애들이 없고 다 잘 먹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냐? 자, 그래서 요즘에는 봐봐 젊은 애들이 고생 경험했겠어? 젊은 애들이 고생 경험하냐? 요즘 자 옛날에는 참 이 직장 생활도 이 돈을 버는 것도 일자리 하나 딱 얻으면 이야 감사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무리 욕먹고 아무리 별놈의 소리를 다 듣고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가정 책임지려고 끝까지 직장에 붙어 있거든. 일거리도 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애들은 뭐 마음이 안 들면 때려치우고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고 왜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다르겠지. 이 가치관이 다르겠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릇이라는 건 다 달라. 만약에 이재용 씨가 지금 부의장이에요, 회장이요? 부의장이지. 만약에 이재용 씨가 부의장이 어떻게 너에게 한 100억짜리 빌딩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가게를 차려놓고 너 주면 운영하겠어? 확실히 운영해? 사기꾼에게 다 땡길 거라 아마 사기꾼에게 사기당할 걸 진짜 운영할 수 있겠어? 운영 잘 못할 걸. 과거에 63 빌딩을 기독교 어떤 장로님이 소유주였었는데 현찰 6천억 원을 손에 쥐고도 현찰이 있었거든 은행에.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의 그런 어떤 농간에 의해서 빼앗겼지. 아주 그냥 빼앗기 현찰을 쥐고도 그냥 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빼앗겼어. 현찰을 들고 갔는데 은행이 안 받아주니까 남의 손에 넘어갔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얼마나 그릇이 크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느냐 못 담느냐 그게 바로 뭐냐 생각의 차이요 지식의 차이요 능력의 차이요 경험의 차이야. 자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 지식과 사람의 지식을 봐봐. 사람의 지식과 비교해봐. 이게 비교가 되겠냐? 하나님의 큰 지식 앞에 사람의 지식은 간장 종지기만도 뭐 간장 담는 종지기만도 못하지. 그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논해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판단해봐.
가장 무식한 사람이 종지기 같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더 기가 막힌 것이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 참 꼴값 도는 사람, 꼴불견이지. 우리 인간은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 앞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앞에 가타부타 따지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느냐고 종지기 같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살리는 지식,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지식이야. 질병을 빼앗아가는 지식, 저주를 빼앗아가는 지식, 죄를 해결하는 지식, 그리고 천국을 주시는 지식, 영생을 주시는 지식, 회개케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재산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막 삶이 막 너무 궁핍하니까 자살을 해. 왜 자살하냐? 헤어나올 수가 없어, 이 궁핍함 속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는데도 남의 돈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지. 쫄딱 망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사람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이 완전히 이 사람은 구제불능의 인간이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을 하고 상당히 많은 재산이 그 사람의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네. 왜 그럴까? 벌써 이런 사람들은 벌써 돈을 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실이 있던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갈 짓을 해도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바라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며 괴로워할 때 그 모습 보고 진실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치료받아서 건강함으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는 분, 오직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사람들이 종지기 같은 머리로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병들어 고통당할 때, 뭔가 돈의 문제가 안 풀릴 때 종지기 같은 머리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느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느니, 벌써 이런 이 종지기 같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얼마나 이것이 무지한 지식, 무식한 이런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기,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삶의 이 초점을 확실히 맞추어서, 그러면 내가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어떻게 해야 살 것이냐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영생하기를 바라시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바람대로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뭔가 안 되고 막힌다고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자빠졌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근성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든. 사울왕 버림받았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리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버리셨대.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근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아. 듣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또 동산의 모든 이런 있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봐. 아름답지? 이거 다 네 임의로 하는데 너 세금 얼마 낼래? 너 사과 하나 따먹는데 세금 얼마 낼래? 너 배 하나 따먹는데 에덴 동산에서 배 하나 따먹는데 너 얼마 낼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세금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먹도록 하셨어. 거저 누리도록 하셨어. 그리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하셨는데, 미련한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이 행복이 뭘로 바뀌었어? 불행으로 바뀌었지. 불행으로 바뀌었지. 생명이 뭘로 바뀌었어? 사망으로 바뀌었지. 축복이 뭐로 바뀌었어?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 그 말씀대로 축복받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행복이 불행으로, 생명이 사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뭐로 기회를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떤 기회냐?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네가 범한 죄, 내 말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빼앗긴 행복, 빼앗긴 생명, 빼앗긴 축복을 다시 내가 찾아줄게. 마귀에게 빼앗긴 거 싹 다 다시 찾아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에게 천국을 줄게. 그러기 위하여 너에게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메시아 보내줄게. 예수를 보내줄게. 독생자를 품속에 끄집어내서 죄값을 대신할 예수를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그리고 선지자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너희들 믿음 지키고 생명 얻고 꼭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로 죄를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로 불행한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첫째 어떤 절기를 지키지? 첫째 무슨 절기를 지켜? 응? 자, 첫째 부활절을 지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지켰지. 그리고 다음 주 무슨 절기를 지켜? 성령 강림절을 지켜.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를 지켜? 7월 첫째 주 맥추 감사절을 지켜.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켜. 자, 이렇게 절기를 지켜.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찢어버리시니까. 오늘날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예수의 부활이 뭐냐? 예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었던 것. 예수의 죽음이 내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하시고 예수의 부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절기로 지켜놓은 거야.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죽었던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 주님과 나는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감사로 절기를 지켜놓은 거야. 성령 강림절은 봐봐,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겠어?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은혜를 깨닫겠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 세 번째 마귀의 이 잔인한 이 마귀의 이 못된 놈의 이 마귀 역사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이건 내가 잘나서 깨닫냐?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이게 세상에서 똑똑한다고 깨닫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오고 세계에서 인류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 임한 순간에 제자들이 몰랐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러니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안 보내주셨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어? 희재야, 성령을 안 보내주셨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 안 지켰죠. 신앙생활할 때 안 지켰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주부에는 나오는데 성령 강림절 대강 주부에 다 기록하죠. 대강절 무슨 색깔, 무슨 또 뭔 절이 있지? 종려 주일 무슨 색깔 다 있죠. 부활절
6절 무슨 하얀 부활절 하얀 삭밖에 모르겠어 목사님. 목사님도 처음에 목회 나올 때는 그거 잘 지켰어. 그래서 여기다가 절기 때마다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빨간색 네 가지 색깔이요. 보라색,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보라색 했나? 이렇게 네 가지 색깔. 그 사실 그 여기다가 봐봐. 만약에 보라 색깔을 해놔야 되는데 하얀색 만약 했다고 해봐. 성도들 난리 나지. 목사님이 저렇게 총기가 없고 저렇게 무식하다고 성도들 지랄하지. 엄청 난리 난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야. 보라색 한들 안 한들 무슨 상관이야 그게. 거기 보라색 한들 빨간색 한들 하얀색 한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나. 안 해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 가지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이 나중에 야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안 하잖아. 그리고 절기 때마다 목사님은 가운 안 입지. 가운 입고 설교하냐? 가운 입고 설교해봐. 더워 죽겠는데 얼마나 더 더워 죽겠어 그거. 응? 설교가 자연스러워 자유하게 설교. 만약에 가운 입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설교해봐. 이상하겠지. 그게 참 뭐 권위주의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지. 색깔별로 두르지. 그거 얼마나 설교하는 일에 불편스러운 일이야. 목사님이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형식주의가 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하느냐? 다른 절기는 막 주부에다가 빽빽하게 매 주일마다 기록한다니까. 무슨 대강절이니 생각이 나. 사순절이니 뭐 이렇게 막 기록한다고. 그런데 다른 절기는 그래도 이제 강조하면서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안 지키거든.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하라고 안 하지 교회들마다. 봐봐.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봉투 사려면 없어. 사올래? 나 다음 주에 사와봐. 성령 강림절 감사헌금 없다니까. 왜 없냐? 이 5대 절기 중에서 정말로 하나만 선택해서 매년마다 지켜야 된다면 목사님이 하나만 뽑으라면 성령 강림절을 뽑겠어. 너무 중요하거든. 성령 강림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고 성령 강림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강림절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우리 구원의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너무 중요한 거야. 성령 강림절은 보통 다른 때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있을까?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신령하게 살아도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도 육체는 아주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똘똘똘똘 뭉쳐놓은 게 육체야. 죄를 똘똘똘 뭉쳐놓은 게 육체야.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내 안에서 예수 피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이셔.
예수의 피의 효력, 예수 피의 능력, 예수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이,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을 지킬 때 그저 막연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로 고백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절망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셔야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생각의 지식을 가지고 영육간의 생명의 능력의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로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